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소금을 공부하다 보니 생각보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33번이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소금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말씀들을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금의 대표적인 역할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나라 젓갈도 재료를 소금에 넣어서 보관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비싼 값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소금 언약이라는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이런 소금의 역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변질되고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소금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구절도 있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소금의 또 다른 역할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아침 저녁을 준비해 놓고 출근을 합니다.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일찍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이면서 새벽인지라 비몽사몽간에 열심히 준비해두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국이 아무 맛도 안 나요. 제가 모든 재료를 분명히 다 넣었는데 마지막으로 간을 맞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골로새서 말씀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맛있는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또 맛있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에는 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이타적인 물질입니다. 소금은 가만히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뿌려지고 쓰여질 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진짜 역할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튀지 않습니다. 조용히 스며들 뿐입니다.
로마를 뒤집어 놓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였지만 조용히 로마의 세상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이나 학교 엄마들을 만나면 긴장이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나가면 더 내성적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스며들 때만이 진짜 소금이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언제나 조용히 소리 없이 스며들어 변화시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빛은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빛은 그 속성상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온 집안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디에 있는 동네일까요? 우리 한국말은 동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city입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를 의미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산 위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 어디를 떠올릴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높은 산 위에 우뚝 세워진 도시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정과 부패가 심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죄로 가득한 도시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 숨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빛이 비치게 된다면 결코 그 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마음속에 부담이 확 느껴집니다. 적당하게 주중에는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주말에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에서 너희 빛이라는 말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빛을 만들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빛을 비추지 못합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탄절을 맞아 성탄 트리를 만들고 작은 전구들을 둘러서 완성한 집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 트리가 반짝이지 않는다면 뭐가 빠진 것일까요? 전원을 연결해야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전원이 빠져 있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진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 연결되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인 결론에 도달하도록 또 다른 율법 하나를 우리의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기력한 사람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선택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은혜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예루살렘에 살던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 죄가 가득한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의 빛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은혜의 빛에 반응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가정마다 트리를 꾸미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노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파티를 벌리지만 정작 예수님이 비추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탄절 전으로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을 즐기느라 더 많은 죄를 짓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소금과 같이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죄로 인해 썩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잠잠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철이 들게 되고 사춘기가 되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영화부 모든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에 선한 맛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먼저 받아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며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 자녀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